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다양한 만남들, 많은 만남들을 가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또 화목한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또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찾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부모님들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이라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요, 숙명적인 만남,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 남편, 내 아내로 맞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의 질과 행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 두 번째 배우자의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과 좀 다르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죠.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내 배우자를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만남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생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생과 내 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잘못된 만남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고생하고 또 힘든 그런 삶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또 반대로 아무리 부모님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형통한 삶을 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내 생에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참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만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만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예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으로 인식했어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으나 만나지 못한 셈인 거예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다, 그 얘기잖아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 성경에 단락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단락과 단락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전환되어져야 되는 그런 단락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예요. 근데 오늘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앞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도로 보는 게, 기도를 마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가셨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데려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감람산이라 그러죠. 올리브가 많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앞에 있는 이 감람산 중간에 얕은 계곡이거든요. 여기 시내가 흐르고. 이 장면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산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산이라고만 했다는 점입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람산은 산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은 산 중턱에 있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특별한 그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동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동산 이름은 뭔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산 이름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범죄합니다. 그 죄에 대한 벌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라는 게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뭔가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해서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일상적인 윤리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 마음의 그런 범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아무튼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꼭 성경에나 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거를 범해야지만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이렇게 최초의 아담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말씀을 찾아보면 둘째 아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최초의 아담은 인류를 동산에 쫓겨나게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줘요.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1절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요한의 머리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걸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아는 장소가 아니에요. 2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를 등장시켜요. 이제부터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3절을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같은 장면을 묘사해도요,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과는 좀 차별을 두거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과 몽치, 이게 뭐예요? 무기의 종류들이잖아요. 구체적인 무기의 종류들을 갖다가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무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무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냥 무기 이렇게 했어요. 브로드하게 무기 이렇게만 해놨고, 뭐를 더 얘기합니까? 등과 횃불을 말해요. 근데 등과 횃불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등과 횃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 전에 마지막으로 유다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18장인데 13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만찬 때, 그때가 유다가 요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만찬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계획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걸 다 들켜버리죠. 떡 한 조각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만찬 장소를 떠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월절 만찬은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이 밤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당시의 독자들은 밤인지 다 알아요. 공간복음에서 밤이라고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요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밤이라고 굳이 이 시간을 강조한 것은 유다가 빛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영혼의 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13장에서 어둠에 들어갔었던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는데 뭘 들고 나와요? 등과 횃불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등과 횃불을 든 유다. 예수님은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냥 후 하면 다 꺼져버릴 그 등과 횃불을 들고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대조입니까? 무한한 빛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등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이것도 믿는 사람들, 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등불을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 등불이 내 인생을 밝혀줄 유일한 빛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큰 등과 더 큰 횃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돈이라는 불, 지위와 권력이라는 등, 성공과 쾌락이라고 하는 빛을, 그런 불들을 더 크게 피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런 불들은 성령의 바람 앞에서 다 꺼지고 말아요. 다 꺼져 버리면 우리는 다시 어둠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도 있어요.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이 마치 너희는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이냐, 참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등불을 들고 있는 유다,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면서 너희는 과연 어떤 등불, 어떤 빛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등불과 무기를 들고 들이닥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를 다 아시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요, 단지 너희들 누구한테 볼일 있어 왔냐?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군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무리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도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찾아왔느냐,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 그냥 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수인지 헷갈릴 수 있을까 봐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상을 보면 이거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렇게 환대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되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였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 대한 이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우리들은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조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조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에도 계속되어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조롱과 경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조롱 섞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표현도요, 단지 야 니네가 찾는 사람 나 맞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니라. 헬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상기시키죠. 또한 이 표현은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쓴 표현입니다. 여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똑같은 표현을 써요.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밝히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리가 왜 뒷걸음 치다가 뒤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죄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죄인이면 숨죠. 걸리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를 최대한대로 숨길 거고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에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 아우라를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왜 다시 물으셨을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앞에 분명히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묻고 있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그 무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잠깐 두려움을 느꼈으니, 잠깐 경외감을 느꼈으니 그 기회를 잡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죄인으로 죄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많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든지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마음 가운데 어떤 요동치는 뭔가가 있었다든지 만나 주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만났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던 길 계속 가든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서 밀어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앞에 유다와 무리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경멸적이고 무시하는 대답, 그걸 다시 유지하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지금 유다와 무리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겁니다. 잠깐이라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랬다면 두 번째 질문 앞에 조롱 섞인 대답 대신에 다른 대답을 해볼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과 같아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그 권세들을,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보내줄게. 재앙이 그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났으나 만나지 못한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기회는 계속 주시는데 그 기회를 계속 밀어내고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이제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셔요.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보내줘라. 실제로 군사들이요, 도망가는 제자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놔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산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곳이잖아요. 기쁘고 행복만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칼과 몽치의 위협이 있습니다. 몽치는 이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못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몽치라고 하는데 그 위협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 동산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영어로 우리 많이 들었죠. Already, but 난 yet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동산 즉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죄 많은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환히 밝혀줄 세상적인 빛을 찾습니까? 그래서 내가 돋보이고 높아지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던 길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깨닫고 돌아서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거예요. 돌아섭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 또 생각나는 것들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혹시 예수님의 그 손길들, 그것들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 걸을 때 저 대답할 거예요. 주님이 손 내미실 때 나 그 손 잡을 겁니다. 주님이 옆에 와 계실 때 나 팔짱 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삶 가운데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시 유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빛의 근원 되어주시고 참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저 내가 만든 이 횃불, 내가 만든 등, 내가 뭔가를 밝히려고 애를 쓰는 그 나 자신만의 노력, 세상의 방법들로 내 인생을 밝혀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빛인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저 내 삶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또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나 중심의 삶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된 것들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턴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은 하나님 그 죄들 가운데에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빛되신 그 예수님에게 늘 나아가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을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늘 주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들만 하나님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 이전 과거의 삶들과는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산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또 상태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버리고 자기가 만든 등고 횃불을 들고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밝히려 한다면 결국엔